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윤혜송 자매님의 발걸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짧은 영상 2개를 보겠는데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1980년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당시에는 카세트였어요. 또 조금 이제 학생들은 소니 워크맨 들고 다니던 시절에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최기라 씨의 우물가의 여인 참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40년이 지난 최근에 제가 또 자주 듣는 곡 하나를 짧게 소개하겠는데 두 찬양의 흐름의 비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 광고 영상에 나갔던 것인데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했는지, 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청지기 기도회를 어떻게 줌으로 영상으로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제 선배 세대까지 그 최기라 씨 우물가 여인 참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 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찬양이 좋았고요. 눈물 많이 흘리면서 들었던 찬양입니다.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많이 들었던 곡인데 4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듣는 곡은요, 이게 엇박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 띄어쓰기 잘못한 가사 있죠.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되듯이 이 찬양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이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매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찬양의 흐름이고 변하고 요즘 세대들이 어떻게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영상 아까 말씀드린 거 보도록 하죠. 제가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번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 게임하는 것 같죠? 아바타라고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렇게 아바타처럼 저게 지금 예배당에 참석한 겁니다. 컴퓨터로. 동사 목사님도 막 컴퓨터에 등장하고요. 저렇게 인사했고 말씀도 물론 영상으로 들었죠. 선생님들하고 영상으로 교제하고, 이게 영상 수련회였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 권사님들 기도를 저렇게 했어요. 영상으로 서로 인사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눴지요. 우리 동사 목사님하고 찬양팀은 201호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영상으로 송출하면서 기도했어요. 은혜가 됐겠어요? 이제 한 번이라 정확히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저 청지기 기도회를 끝난 그 우리 성도들의 피드백은요, 참 좋았다, 은혜스러웠다. 우리 동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알아서들 다 만나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만나기는 하지만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도 그러나 이렇게 만나고 싶은 분들 공적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기도하면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게 아니라고 부인하시지 말고 또 두려워하실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핸드폰 카톡 사용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열어서 막 이 무전기 같은 거 전화했던 시절을 지나서 손으로 막 올리는 핸드폰 지금 대부분 그거 쓰시는데 얼마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속도 차이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는 적응이 가능합니다. 40년 전 찬양을 들으면서 또 최근에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이게 무슨 찬양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찬양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 시절에서 멈춰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왜 7080, 저는 7080 세대인데 왜 7080이 좋은지 아세요? 7080 노래만 듣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가 7080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뭐 노래를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행가는 7080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돌 뭐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 개인 취향에 별로 안 좋아하고 아이돌 노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구별도 안 되고 노래도 별로 다가오질 않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최기라 씨 찬양을 계속 듣고 계셨다면 아마 그게 지금도 익숙하실 텐데 저는 그래도 언제든지 찬양이 새로운 곡들을 듣고 있으니까 최신 곡들이 저에게는 맞아요. 찬양은요, 노래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얼마나 계속 듣느냐. 새로운 변화 속에 계속 들으면 유행가도 계속 좋아지고요. 요즘 또 트로트 유행이잖아요. 트로트 하면 막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 또 연예인들이 다 트로트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는 계속 바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채널도 통로도 다 다른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과 세대는 다 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아니하고 최기라 씨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요즘 엇박자 갖고 이게 무슨 찬양인가 싶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다면 멋진 찬양이에요. 비록 줌으로 비록 아이들이 게임처럼 예배당으로 참석하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전달되면 그것도 멋진 은혜이고 왜 줌으로 왜 영상으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20여 년이 넘도록 설교를 했지만 오늘 설교가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도 아니고 명설교를 할 것이라서가 아니라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많은 메시지와 많은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식이 또 영적인 성숙이 성장해 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핵심을 모르면 사실 나머지들은 부속물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엑기스를 놓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수요일 새벽에 한 본문과 동일합니다. 메시지도 동일한 내용 속에서 좀 더 확대된 거예요. 지난 수요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셨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설교야,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막 암기하고 다 외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만큼은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은 다 변화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출신 성분이 달랐어요. 민족이 달랐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성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경우입니다. 교회는 딱 두 그룹밖에 없어요. 유대인, 혈통으로 민족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유대 혈통이 아닌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는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아마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 아무도 없을 거래요. 그냥 우리는 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니까 예수를 믿은 균일한 공동체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한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진행되는 사도행전 15장 사건이에요. 먼저 쉬운 성경으로 그냥 성경만 읽어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별이 잘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도 필요 없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처음엔 그런가 했는데 이 지내볼수록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섬겨왔던 그 신앙의 패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듯해서 그냥 받아들였는데 점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의식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율법을 실천도 안 했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유대인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은 뭐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율법을 지킨 건 뭐야? 혼돈이 오기 시작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잘못 판단을 하고, 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 이어지는 열립니다. 회의한 거예요. 그 회의의 주체가 베드로, 유대 출신들의 예수님 제자예요.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결정한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됐는가? 유대인들이. 만약 이방인들이 이걸 결정했다면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만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 그것도 수장이,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직접 결정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데 율법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우리들처럼 안 지키는데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야, 우리 율법 지켜야 돼. 할례 지키래. 심각해진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이제 계속 묵상을 하시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똑같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율법도 아니야, 선행도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걸 강력하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4절 9절 오늘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설명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깨달음의 은혜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정말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한 구절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려면 최소 짧아도 10분은 걸려요.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설명을 하려면 최소 10분이 걸려요. 또 사실 이 설명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어왔고 부분적으로 전체를 지금까지 들어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자기 몸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셨는지,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인간은 그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이 긴 내용을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말하면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평생 간직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샬롬 아카데미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수십 번 했을까요? 과장인가요? 제가 자주 여쭤봤어요. 어르신들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발 죽어봐야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또 혼돈하시겠어요? 글쎄, 저같이 살아가지고 어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염치가 있지요. 지난주에 11조도 못했어요. 지난주에 교회도 못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제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요.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행동이 올바라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연결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요즘에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뭘로 대체됐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권선징악의 개념이 모든 민족에게 있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죄악의 본성도 있지만 선한 양심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따지려면 믿음으로 가는 것도 맞아. 그거야 뭐 당연한 복음이야. 그런데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죄 짓고 다른 사람에게 미운 짓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어? 염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본성 속에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양심의 소리가 있는지 아세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아세요? 너 양심의 소리 한번 들어봐. 너 율법으로 한번 비교해봐.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율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십계명도 율법이지요.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 섬겨라. 점쟁이 집 찾아가고 와서 회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오늘 점쟁이를 찾아갔네요. 어쩔 수 없어서요. 하나님, 제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벌써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했는데 제가 벌써 살인죄 지었네요.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경한 것 같지만 부모님에게 또 불효했네요. 떠나시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불효자식이었는지 이제 탄식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선한 양심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양심의 소리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만큼 살면 가겠지.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는 내가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 살고 있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의 본래 모습,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고민할수록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율법은 안 지켜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의 소리 때문에 내가 왜 착하게 살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살람 아카데미 어르신들, 이제는 제발 좀 죽어봐야 한다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도 믿지만 뭔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구원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멋지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더 충성하는 어르신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율법과 선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다음 설교와 연결해서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번 출애굽기 강해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때 이 부분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는데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담 갖지는 마시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겠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율법은 못 지키는 걸 보여준다면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모세는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안 받았지만, 자, 다윗은 율법 받았어요. 다윗이 그럼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데 율법을 못 지켰는데 그러면 다윗은 지옥 갔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계세요. 200여 년 전, 한 300년 전 껑충 뛰어가십시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듣지도 못한 우리 선조들, 우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평생 못 들어봤는데 그분은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대답을 해요. 착하게 사셨으니까 갔겠지. 그분이 지옥 가면 말도 안 되지.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복음을 못 들었을 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을 지옥 가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오시지 말아야 율법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선교사가 괜히 와서 복음을 전해. 자기들끼리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착하게 살면 우리 조상이 다 천국 갔을 텐데 왜 괜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 안 들은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들지? 이게 얼마나 성경의 모순이에요? 정말 두렵고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건 모르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명 바쳐 지금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이니까 말씀드리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혹이라도 천만에 지금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상하다는 표현을 해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로 혼돈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따라간다는 거. 그렇구나, 우리 할례받자, 우리 율법 지키자. 그걸 바라보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상하다야.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1%는 알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나는 성도들이 정말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간다니요. 아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말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해요. 이 이상한다는 표현이 좀 숨을 좀 진정시키고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야, 그게 사실이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이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이 나 이해가 안 돼. 야, 너희들은 비정상이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너희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냐?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선행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이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영생은 이미 시작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외쳤는데 한 달쯤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요? 이상해요. 바보 같아요. 비정상해요. 이 사람의 논리가 이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도 1%는 공감된다니까. 왜 성도들이 그렇게 미련할까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단이 이렇게 꼬이면, 이단이 저렇게 설명하면 왜 거기에 머리를 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은 감격 있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왜 머리를 들며 안수받아 병 고치려고 하고, 머리를 들며 안수받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단들이 공격하는데 거기를 따라가고 있나요?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 인간이 비정상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설교 때도 한번 연결해서 하겠는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만 하고 결론을 낼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고백해요. 또 비유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거지, 하나는 부자.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16장 지나갔나요? 죽었는데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천국에는 아브라함이 계시지, 당연히. 그리고 이 거지가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갈 거야, 확실하잖아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당연히 천국에 있고 우리도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이게 유대인 방식의 천국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어서 이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왜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설교 때 제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이런 걸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믿음을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바쳐 너희들을 구원했다, 나는 이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그건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 죄가 그 염소에게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지.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희미하게 예수를 거울 보는 것처럼 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어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성령의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는데 그 바라보는 믿음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에요. 자, 다음에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요, 삶으로 나타나요. 이제 어려운 마지막 숙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한 민족이 변화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이 아니라 이건 착한 일을 계속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이 놀라운 변화가 내게 일어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났고 우리 민족에 일어났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여행이 뜸해졌는데 한동안 우리나라 여행들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저기 지구촌 안 가본 데가 없어.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여행 패키지 대상국이 북유럽이에요. 물론 뭐 필리핀도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북유럽 많이들 가요.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말하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한 선진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한 번쯤 가서 살고 싶은 곳.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영화 속에서 우리 자주 아는 바이킹이. AD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이 바이킹이 서유럽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야만인들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유럽은 기독교, 중세, 교회가 수도원이 꽉 잡고 있던 시절에 이 북쪽에서 사는 그 해적들, 바이킹족이요, 틈만 나면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침범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명 높았는지 한번 그 마을을 들어가면 쑥대밭을 만듭니다. 다 죽이고요, 필요한 사람만 포로로 끌고 가요.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이런 그 정치, 종교 전쟁이 있어도 수도원은 건드리지 않아요. 잘 교회당에 들어가서 이 강단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양심을 가진 아무리 야만인들도 그렇게는 잘 안 했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바이킹들은요, 의도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요. 수도사들을 죽이고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들을 어떤 사람은 아내로, 어떤 사람은 첩으로, 어떤 사람은 노예로 끌고 가서 데려가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들이, 수도사는 노예 수도사지만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아내가 되고 첩이 되어서 아이를 낳은 그 자매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후예가 북유럽 나라들이 됐대요.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정말 야만 민족 아니에요.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혔던, 우리나라 들어오면 선교사들 죽기를 각오하고 왔어요.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죽고요, 멀미 나서 죽고요, 풍랑 맞아서 죽고요. 가장 외진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족속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 뭐 저는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이 민족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나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데 이건 논리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선행이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의 지평이 넓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여가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